예,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거기 두 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제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는 이 말씀에 제 마음이 좀 빠져 있거든요. 참 이 말씀이 옛날에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말씀이 정말 진한 국물처럼 우려내고 우려내도 또 더 고소한 게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자연의 이치나 또 아니면 막 여러 가지 심오한 생각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창조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새를 보세요. 그 새는 그냥 새로서 완벽한 거예요. 새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는 새일 뿐이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뭐 새가 뭐 똑똑한 새가 어디 있고 멍청한 새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 세계 안에 들어가면 멍청한 애도 있을 거고 똑똑한 애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새를 볼 때는 그냥 새는 새일 뿐이잖아요. 새는 새로서 완벽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로서 완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지으실 때 물고기로서 살아가기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어 놓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은 그 지으셨을 때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뭐 손댈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완전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성경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내가 속았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었구나. 말씀의 비추임을 받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둠이거든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소경이란 말이에요.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거든요. 예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되게 목마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욕망도 강하잖아요. 남편이 막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5명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이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은 항상 채워지지 않는 거죠. 자기가 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이 문제 많은 상태에서 절대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찾으시는 하나님이 막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분,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시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그분이 오셔야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나에게 오셔야 내가 그분을 만난 거죠.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오셨는데 이 여자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만일 나를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거고 나는 너에게 주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 앞에 있는 이분이 정말 그 한 번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이 사실을 이 여자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 여자의 마음에 빛을 비춰가지고 예수님의 빛으로 이 여자의 마음을 밝히셔서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했느냐면은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5명 나오거든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5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5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5명의 특징은 다 남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은 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남편이 죽었고 남편이 없었을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라합도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죠. 남편이 없었을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룻도 남편이 죽었죠. 남편이 죽었을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밧세바도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으면서 그는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남편이 없었을 때 물론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남편이 없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인의 특징은 남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남편이 없었을 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성경이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5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사야 54장에 보면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수 있습니까? 홀로 된 자는 과부인데 남편이 없는데 씨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홀로 된 자의 자식이 남편이 없고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홀로 된 자가 남편 있는 자보다 자식을 많이 생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이사야 54장 5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랬거든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남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라는 남편과 누가 연결되느냐 했더니 이 땅에 남편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남편과 연결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아, 이게 진짜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가 진짜 홀로 된 여인이라면 진짜 네가 어디에도 소망 없는 홀로 된 여인이라면 너는 기뻐해라. 왜냐하면 너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네가 많은 자녀를 얻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또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는 성경에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이사야 5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고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연합한 자는 고자는 자식 낳을 수 없잖아요. 그죠? 씨가 없으니까. 고자라도 나는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마라. 마른 나무, 그러니까 죽은 나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나무라고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진짜 고자가 돼가지고 너가 소망이 없어져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했다면 하나님이라는 씨로 말미암아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너에게 씨가 없는 게 뭐가 문제야.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라는 씨로 말미암아 너는 열매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이 여자의 마음을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남편 5이 있어서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에게 거짓말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 말이 진짜 맞아. 너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또 다른 남자에게 네가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진짜 너는 남편이 없는 자였어. 어떤 남편도 너에게 기쁨이 될 수 없었지.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 여자의 마음 안에 들어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진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기를 발견하고 있더라. 정말 나는 남편이 없어요.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우리는 말입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한 것에 의하여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 자체가 다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딱 서보면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진짜 네가 알고 있었던 예배 그거 잘못된 거였고 네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거 잘못된 거였어.
네가 찾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는 지금 야곱의 우물밖에 모르잖아. 막 이 야곱의 우물 어떤 우물이에요? 내가 막 퍼가지고 내가 내 목을 채워야 되는,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른 이런 우물. 근데 나는 너에게 진짜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우물을 난 너에게 주고 싶어. 근데 이 여자에게 이런 우물을 주려면 이 여자가 진짜 남편 없는 자가 되고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금방 이 여자에게 소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진짜 씨가 없는 자가 되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자에게 씨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와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이제 나중에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기 4장 25절을 보면은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이 여자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진짜 내가 왕을 만나면, 참된 왕을 만나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 여기서 놀라운 건 예수님은 이미 이 여자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 여자를 찾아오셨고 이 여자를 만나셨고 이 여자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만 모르는 거예요. 진짜 어떤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이 여자만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 여기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내가 그야. 내가 그로라. 이 말씀이 딱 나왔을 때 이 여자는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해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시려고 나에게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일개 왕이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창조주가 응?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시려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이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이분 창조주의 마음 안에 내가 있었다는 것. 창조주 안에 이 나라는 존재가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 여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모르니까 내가 사랑을 자꾸 찾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걸 모르니까 내가 자꾸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내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막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야, 내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분은 나를 다 알고 계셨어.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다 알고 계셨어. 다시 말해서 그분 안에 내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야, 이분 안에 내가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 아이고 내 형편 누가 알겠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내 힘든 거 누가 알겠어. 어? 그죠?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잘 모르죠. 제가 한번 이제
내 아내가 나한테 시장에 가가지고 고수하고 애플민트 좀 사다 달라 하더라고요. 고수하고. 고수하고 애플민트를 사다 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때문에 막 다른 일로 바빠가지고 그게 꼭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아이, 고수 아시죠? 아이, 고수가 왜 이렇게 비싸요? 몇 개 안 담아놓고, 그거 4,000원이나 받는 거예요. 아이, 고수 그 몇 개 안 담아놓고 4,000원이나 받아. 깜짝 놀랐어요. 아이, 그리고 상추가 왜 이렇게 비싸요? 상추 한 7, 8장 담아놓고 3,000원이나 받는 거예요. 와,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싸네. 왜 이렇게 물가가 높아? 내가 집에 와가지고, 와, 왜 이렇게 비싸? 그랬더니, 이제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이제 알았지. 당신은, 내가 이렇게 가져다가 해주면은 그냥 입으로 쏙쏙 넣을 줄만 알지. 그게 얼마나 비싼지 몰랐지. 그러면서. 나는 시장에 가면은 그걸 앞에 다 물건을 보고 있으면은 그 앞에 일단 묵념을 좀 한다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요, 이게 물건값이. 와, 진짜. 근데 이제 내가 비싸다는 걸 알아주면 내 아내가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아, 이 남편이 내 마음을 안다. 이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부간에 서로 살면서도 외롭단 말이에요. 왜 외롭냐면 모르거든요. 서로. 서로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오랫동안 내 마음 누가 알아? 내 형편 누가 알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했더니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전체를 알고 있는 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팍 깨진 거예요. 자기가. 내가 그로라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이 여자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분 안에 있었으면서도 이분이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아까부터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순간부터 이분은 나를 다 알고서 찾아왔는데 나는 이분을 눈앞에 두고 이분을 내 앞에 두고도 선지자를 찾고 또 뭡니까? 메시아를 찾고 또 무언가를 자꾸 내가 찾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찾는 게 아니더라고. 이분이 찾아오셨고 내가 이분 안에 있었고 이분의 마음 안에 이미 나는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근데 나만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라는 거는 과연 뭔가? 신앙은 내가 막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나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신이 무너지면 내가 자꾸 뭔가 하려고 해서 그렇지 내가 하려는 이 마음만 무너지면 나는 이미 그분 안에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이 히브리서 10장을 읽었던 이유가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분을 휘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의 몸은 곧 휘장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9절을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문이야. 나는 문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문이라는 것은 뭐죠? 문이라는 것은 양쪽이 있는 거예요. 휘장이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같은 말입니다. 휘장, 커튼, 문 같은 의미예요. 이것은 양면이 있고 한쪽 면은 바깥쪽과 완전히 하나고 한쪽 면은 안쪽과 완전히 하나죠. 창문을 생각해 보세요. 비가 막 오지만 한쪽 면은 바깥쪽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고 바깥쪽과 하나죠. 한쪽 면은 안쪽과 완전히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도 완전히 하나이시고 우리와도 완전히 하나이신 유일한 분이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이셨다. 휘장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찢겨질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27장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가 찢겨진 겁니다. 그분의 피가 육체가 찢겨져서 다 쏟아진 거잖아요. 육체가 찢겨졌을 때 휘장이 찢겨졌고 휘장은 그의 육체니까요. 그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지금까지 이 길이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죽으심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이 된 거죠. 예수님이 딱 죽으셨을 때 휘장이 딱 찢겨짐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다른 방에 있다가 한 방에 있는 사람이 한 방에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의 죽음이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라 그분이 딱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찢겨지심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찢겨지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딱 찢겨지면은 새로운 게 보인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나 똑같아요. 알이 깨트려져야 새가 하늘을 보잖아요. 알이 딱 깨어져야 새가 하늘을 보는 거고 소금이 녹아야 소금이 녹으면 끝납니까? 소금이 녹으면요 소금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다. 이 물이 다 소금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자기 형체를 잃어버리면서 다 얻는 거예요. 이게 다 소금물이 되는 거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다 내가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은 소금이셨거든요. 그분이 사라지심으로 그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찢겨지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찢겨지니까 그 찢겨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열왕기하 7장. 열왕기하 7장에 이 사마리아 성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있고 그 주변을 아람진이 다 진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도거든요. 이 사마리아가. 그 성이 있고 그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 굶주려 있습니다. 아이를 삶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성 주변은 아람 군대가 다 진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싸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싸에 한 세겔을 하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마리아 성이 지금은 곡식 한 톨에 진짜 금값이나 똑같은데 내일 이맘때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양식을 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때 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냐?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문둥이 4명이 등장합니다. 문둥이 4명이 우리가 항복하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들어보니까 안에서 아이를 막 삶아 먹는데 아이를 삶아 먹는 저 지경이니 그 성에서 예? 양식을 받아 먹는 이 문둥이들이야 누가 자기에게 떡 한 개를 던져줄 수 있겠습니까? 아 이제 이 성은 끝났어. 우리가 이 성을 기대하다가는 우린 정말 제일 먼저 굶어 죽을 거야. 이제 우리가 차라리 아람 진에 가서 항복하자. 보니까 아람 진에만 양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가서 내가 막 진짜 국어를 해가지고 좀 양식을 주면 먹는 거고 사는 거고 안 주면 난 죽는 거야. 이 문둥이 4명이 우리가 아람 진에 가서 항복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항복하자. 자 여러분 이 항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항복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자, 다시 말해서 내가 완전히 패배한 자가 항복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항복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망이 끊어진 자가 항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대한 소망을 가장 먼저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이 준비한 소망에 가장 먼저 도달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이제 이 문둥이 4명이 막 가잖아요. 막 가는데 가서 보니까 이 아람 진에 무서운 아람 군인들은 아무도 없고 양식만 있다 그 말이에요. 금은 모아 양식.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누구의 거예요? 문둥이의 것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야 이거 정말 이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둥이가 발견한 게 뭐죠? 아, 하나님이 이미 일해 놓으셨구나. 우리는 양식 안에 있었는데 이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양식 안에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자가 이미 예수님 안에 있었거든 내가. 예수님의 눈 안에 이미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이걸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예요. 이 문둥이 4명이 예? 이미 하나님이 준비한 양식 안에 있었는데 지금 이 문둥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마리아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아람진에 갈 수밖에 없었고 아람진에 도달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이것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에 가장 먼저 이 문둥이들이
도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막 성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지. 왜 불쌍해요? 저 사람들은 지금 성문을 못 열어요. 그러면 이걸 닫고 있거든요. 이거 열면 다 이게 이제 양식이 몰려 들어오거든요. 열면은 하나님이 이게 내가 이 성을 막 이거 열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무너뜨려야 돼. 이걸 무너뜨리면 나는 양식 안에 있거든요. 이미. 그죠? 나는 이미 양식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닫고 있어. 왜냐하면 닫아야 산다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아람 군인들이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나를 위해야 되고 성은 닫아야 되고 성은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점점 고립되고 점점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무너뜨리면 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양식 안에 있는 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네. 아, 이분이 나를 지키고 있었는데 내가 나를 지키려고 했네. 이미 이분이 나를 지키고 있었는데 내가 나를 지키려고 했네. 이제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분을 찢어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분을 찢으니까 예수님이 망했습니까? 딱 찢으니까 하나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찢겨지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심으로 지성소가 열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열린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버려서 이제 하나가 되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이건 짧은 한 이야기지만 이 안에는요 굉장히 깊은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죽었거든요.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 나는 찢어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나는 지켜야 될 자가 아니라 이 나는 버려야 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버려지면은 우리는 막 절망하는데 내가 버려지고 내가 망하면 마치 육체가 찢기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찢겨지면은 열리는 거지 절대 막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무너지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항상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잘 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막 좋아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망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분을 찢으심으로 예수님은 희망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든 사람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것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영생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분의 휘장이 찢겨지심으로 지성소가 열렸잖아요. 그 찢기심으로 열리는 거야. 이게 닫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리는 거야. 내가 죽게 되면 나는 예수의 품 안에서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고 또 나의 삶에서 내가 무너지거나 내가 소망이 없는 자가 되거나 내가 깨트려지면은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내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보면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성문 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맨 중심에 성문 안쪽 중심에 왕이 있거든요. 왕궁이. 그리고 그 왕궁과 가까운 곳에 귀족들이 살고요. 그리고 또 그것과 또 가까운 곳에 부자들이 살고요. 어쨌든 거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살게 되고 안 좋잖아요. 우리는 평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안쪽으로 더 잘 돼 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했더니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 그 말입니다.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잖아요. 예? 예수님은 바깥으로 나가셔서 결국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분이 찢겨지심으로 하늘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그분이 다 무너지시니까 다 열리더라. 모든 게 기쁨도 열리고 영생도 열리고 소망도 열리고 이제 더 이상 가로막았던 것이 아니라 이게 찢겨지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셨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나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세계들을 우리에게 열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린 이 땅에서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제 전에는 막 항상 잘 돼 보려고 예? 안쪽으로만 막 향해서 갔는데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내가 자꾸 바깥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예? 망하는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 잘 안 되는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왜냐면요. 내가 망해 보니까 이 망한 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더라. 그리고 내가 무너져 보니까 이게 찢겨졌다고 생각해서 나는 고통스러웠는데 이게 찢겨지니까 나는 하나님의 세계와 내가 하나가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 보여요. 막 찢겨지니까 보여. 예? 마치 옥합이 깨어져야지 뭐가 나와요? 향유가 나오잖아요. 옥합이 깨어지면 그냥 깨어지고 끝납니까? 그 안에 향유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고 있으면 이게 안 드러나. 이게 깨지면은 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막 잘 돼 볼 나를 막 굳건히 막 세우는 쪽으로만 살았는데 내가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나를 깨트리니까 너무 좋은 세계가 열리는 거야. 찢겨지니까 보이는 거야 이제. 찢겨지니까 지성소도 보이고 예? 그죠? 속죄소도 보이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보이고 진짜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보이고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가 나에게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죠. 이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진짜 많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주에 잡힌 여자가 이제 진짜 죄가 다 드러나고 이제 완전 이
이 여자의 인생은 이제 끝장났어요. 이제 무슨 소망이 돌에 맞아 죽을 일밖에 안 남았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옆에 딱 왔단 말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여자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욕하면은 욕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예? 뭐 사람들이 이 여자 욕해, 야 이 나쁜 년아, 야 이 미친 년아 하고 막, 야 이 더러운 년아 하고 욕했으니까 내가 욕한 게 아닙니다. 제가 욕한 게 아니고 그 여자 주변에 사람들이 여자에 그렇게 욕했을 거라 이 말이지. 그럼 옛날 같았으면 누가 나 욕하면 뭐라 해요? 같이 욕할 거 아니에요. 뭐이냐나? 그러면서 같이 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아니 이제는 이제 이 여자가 죄가 다 드러나서 예? 욕을 먹으니까 내가 욕을 뭐 대항할 수 있어요? 야, 이 나쁜 년아. 그러면 맞아. 대꾸할 수도 없어. 그냥 다 인정이야, 인정. 그죠? 내가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걸 어떻게 거부해? 예?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 여자가 이제는 진짜 이미 다 찢겨졌어. 갈기갈기. 이 여자는 이미 끌려오면서요. 돌에 맞기도 전에 머리 다 깨지고 마음에서는 그죠? 몸이 다 돌에 맞아가지고 다 갈기갈기 찢겨졌단 말이야. 그렇게 찢겨진 머리, 깨어진 머리, 찢겨진 몸을 이끌고 예수 앞에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무너졌지. 다 무너지니까 끝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찢겨지니까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보이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쉼 없이.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무엇이라 하리이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책잡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잖아요. 예? 모세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때 이 여자가 분명히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이 여자를 빌미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살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격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그 공격하는 자들을 대항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오직 이 여자를 건지실 생각만 하고 계시더라. 이 여자가 이걸 느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곁으로 왔으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을 느낀 거죠. 땅바닥에 예수님이 글을 쓰셨잖아요. 그죠? 두 번 글을 쓰셨을 때 이 여자 주변에 있는 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서 다 사라져 버렸다. 예. 예수님이 땅바닥에 두 번 글을 쓰셨거든요. 두 번 글을 쓰셨다는 것은 새로운 법을 세우셨다는 것. 새로운 법을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율법도 손가락으로 두 번 글을 쓰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두 번 글을 쓰셔서 새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이 여자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사망인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이 여자가 서 있는 땅바닥에 글을 쓰셨으니까 이 여자는 가만히 있었는데 새 언약 위에 서 있어 버린 거예요. 한번 내가 서 있는 이 땅 바닥에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웠으니까 손가락으로 썼으니까 이 여자는 그냥 저절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자가 돼버린 거지. 그죠? 이 여자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절로 그냥 이 여자는 새 언약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심으로써.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새 언약의 적용을 받더라고요. 이 새 언약 안에서 이 여자를 정죄하던 자들은 다 사라지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 예수 안에서는 이 말밖에 안 나와. 주여 없나이다. 내가 여러분께 근심이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너 뭐 문제 있냐?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너 뭐 저기 그래. 너 뭐 어떤 문제가 있어? 너에게 어떤 근심이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다 찢겨지니까 내가 다 무너지니까 나는 그냥 예수 안에 있더라. 내가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 있더라. 아무 문제가 없더라. 아무 문제가 없더라. 나에게. 이게 그냥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이 안에 다 있다니까요. 사실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전에 항상 영문 안쪽으로 나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 나가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보니 진짜 그분은 항상 여시는 일을 하시더라. 그리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고 그 가장 놀라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고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맛보니까 우리도 그분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런 소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참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신가를 또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두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